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메모지를 엉뚱한 걸 가지고 왔네. 엉뚱한 걸 가지고 왔어. 이걸 안 가지고 오고 계시록서를 가지고 있어. 천상 오늘 그냥 책을 보고 풀 수밖에 없겠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내가 안 가지고 왔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간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앞에 두 종들을 보냈더니 시인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었죠. 그러니까 때리다는 말이 진리들이 위해나 폭행을 당한 상태다. 그러니까 죽였다는 말은 진리들이 더럽혀 선이 모독된 상태를 가졌다. 그리고 돌로 쳤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다? 돌로 쳤다. 돌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나 믿음. 외적 진리들이에요. 외적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멸되는 상태. 소멸당한 상태였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냈죠. 그쵸? 그의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왔죠. 자,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생명을 전수받은, 그렇죠? 주님에게서 생명을 전수받은 인애나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 가장 높은 새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의 아들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나온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성원에 실지 않은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자의 성언에 대한 시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다. 왜냐하면 외적 믿음 아닌 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는 죽인다라고 하는 선과 진리를 멸절시키는 것이죠. 멸절시켜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 그의 유산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죠? 유산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물려받은 상급이 유산이에요. 유산.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죠. 이걸 차지한다 그랬으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유발된 온갖 악행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렇게 된다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 그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비롯된 구름으로서 주님에도 비롯된 것들로 겉살아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41절 보니까 그에게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 자, 영적인 교회에서 분리된, 그렇죠? 선과 진리들이 멸절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로 포도원을 그들의 때에 진멸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진멸하는 경우는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님께서 진멸을 당할 만한, 주님께로부터 진멸을 당할 만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되어 영적인 교회에서 분리된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 진멸한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쳐넣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적인 뜻에서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제때에, 그들의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죠. 영적인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 속 안에 있는 것들로 그들의 때에 열매를 바친다 그랬으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건 삶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이 곧 삶에 속한 예배죠. 삶에 속한 예배 그 자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돌로 치고 하는 이 같은 것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새로 준다는 말이 나누어 주다 이런 뜻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하는데,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궁극적인 신령 진리라고 말하든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신령 진리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또 성원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 신령 진리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버린 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들을 버렸다, 건축자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기회를 재건해야 할, 그렇죠? 재건해야 할 신릴 진리로서 주님이 부인된 거죠.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부인된 상태죠, 그렇죠? 건축자들은 다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부인 배척된, 뭐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부인 배척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이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 또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로부터, 진리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모퉁이 머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 돌이 아니고 머리가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자,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자,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말을 하든 신령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말을 하든 또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말을 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이분 주님, 제가 방금 언급한 이분 주님으로부터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 주님의 몸을 가리키는 천계나 지상의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한다면 다시 말하면 주님 몸 안에 들어가려면 주님이 DNA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DNA와 같아야 돼요. DNA라고 하는 다른 말로 설명하는 사랑의 성질이 같아야 된다? 틀려야 된다? 같아야 된다. 사랑에 속한 선이라고 여기는 그 본성과 성질이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먹은 빵과 나누어 마신 진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성질이 반드시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병원에 한번 가봐. 이식수술할 때 제일 처음에 조직검사부터 해. 그래서 같은지 틀린지 먼저 조사해 본다는 말이죠. 같지 않으면 접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합할 수 없다니까. 똑같아. 우리가 구원받는 영적인 것도 똑같단 말이야. 그 성질이 동일해야 돼. 동일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음을 당했죠. 그렇죠? 자, 우리 눈에는 기이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총명이나 영적인 총명이나 이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징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가운데 것들을 결코 이해하지도 또 깨달을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보니까 이것을 통하여 이 방법을 통하여 그러므로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리키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들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는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 속도에서는 천계와 교회를 표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계와 교회가 가장 높은 곳에 신령 인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그들의 각각의 계도 일치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령 인성이라고 하는 머리 안에 천적인 것들 안에, 어떤 사람은 몸통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들 안에, 어떤 사람은 발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배속되겠죠. 배속. 우리가 군대에서 배속되는 것까지. 훈련소에서 훈련 다 받아가지고 진정한 군인이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에 따라서 부대에 배치받죠. 그렇죠? 배치. 뭐 똑같은 말이죠. 배치받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각각의 영양분의 성질이 일치해서 어떤 것들은 머리에 좋고 어떤 것들은 몸통에 좋고 어떤 것들은 다리에 좋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우리 몸은 스스로가 알아서 다 배열되죠. 그렇죠? 예속되죠.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성질이 또는 인애라는 성질이 어떻느냐에 따라 저 세상에 갈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질서에 일치해서 배속된단 말이죠.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주님의 몸에 이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로운 자가. 그것이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상속자, 유사인한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대신 차지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유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그 사람의 거의 속성으로부터 취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 천계나 교회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의 열나라, 그의 열매 맺는 민족이 차지하시라. 백성이 아니고 민족이라고 그랬죠. 열매라고 하면 뭐예요? 열매. 인에 속한 선행들을 그런 말씀의 뜻이죠.
자,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행 하나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선행 하나 있다. 영적인 외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속한 선행 하나 있다 해도 내나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백성 대신에 민족이란 말이 설명서 나왔는데, 민족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입니다. 백성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의 설명입니다.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고,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선이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 민족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설명.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자, 떨어진다는 말은 납작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피토와 납작 엎드리다. 그러니까 겸비 안에 있는다. 그렇죠? 겸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자, 또는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겸비 안에 있는 자 해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자, 겸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선과 진리는 주님에게서만 비롯되고, 오직 사람으로부터는 악과 거짓들만 비롯되기 때문에 내가 선과 진리에 나가려면 오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시인과 고백을 가리키는 것으로, 삶 속에서 그것에 일치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주님이 겸비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입술의 겸비가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을 우러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온갖 거룩한 얼굴 모양들을 하고 거룩한 언어들을 말하고 거룩한 품새들을 갖고 이런 것으로 겸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에 가본 사람들은, 나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겸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외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생명은 주님에게만 비롯되고 나는 오직 악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가운데 있는 자, 그들이 겸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 깨진다. 당연히 깨지겠죠. 겉사람의 고요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그것이 구원받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지름길.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은 뒤에 보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또 이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람이라는 말 없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라는 말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선을 분리해낸다. 또 선으로부터 온갖 악하고 거짓된 쭉정이를 가른다, 나눈다, 이런 뜻이다. 키질하리라, 키질하리라. 그렇죠. 키질한다는 말이 쭉정이를 걸러내는 것이죠.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부터 온갖 악과 거짓된 것들을, 쭉정이들을 알곡으로부터 분리내리라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언급되는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열매 맺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대제사장은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키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앞에서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죠. 교리적인 것들. 교리 안에 있는 거짓들. 왜 백성의 장로들이 그것들을 표정하는 것입니까? 교리 안에 있는 거짓들과 그 가운데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설명했다는 말이죠. 그 비유를 듣고 자, 앞에 있는 가르침들이죠. 앞에 있는 가르침들을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주님의 자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가르침들이죠.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아직 분리되지 아니한 이 같은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자, 속도에 볼 때는 중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중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들이 표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좀 더 외적인 자연적인 뜻을 설명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세 가지 측면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지도 않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표정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나 이해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자, 그를 잡고자 했다는 말은 신령 천적인 것들을 또는 영적인 것들을 이것들로부터 취하여 끌어내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무리를 무서워하더니. 자, 기역지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 그랬죠. 자, 무리는 기역지를 표현한다. 기역지라고 하는 지식들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익히고 배웠던 지식들에서 비롯된, 지식들에서 유발된 어디 있는 교리 안에 있는 지식들이죠. 교리한 지식들. 거기서 비롯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는 거죠. 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이 같은 가르침들을 이 신령 천적인 것들을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 이 까닭에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이고 그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자, 이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르침들입니다. 자, 2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그랬죠.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뜻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와서 성경 말씀을 그냥 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저도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서 헬라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나 하여튼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단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현한다. 다시 비유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입장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대답한다라면 아포크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아포크리.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분별이 판단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나왔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에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원으로서 주님 표시한다. 근데 누구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들이 누구였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주님 입장을 볼 때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가르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대제사장이 거짓에서 비롯된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악에서 파생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은 모두가 다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다 유대교에 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대교회.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신령 선으로서 주님 표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주도적인 내면적인 악과 여기서 파생되는 악행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래의 내용들은 지금 이걸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 줄게. 그러고 지금 앞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언급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은 마치 그의 그들 아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은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그의 아들, 자기 아들, 그런데 그의 아들.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바꾸고 말합니다. 저희들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왜 아들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디에서나 다 진리를 표현한다. 선에 속한 진리 표현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진리를 표현한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진리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선이 간직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위하여 그런데 아들에게 이런 뜻이야. 위하여 단어 없는 단어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임금이 뭘까? 왕. 왕이 뭐예요? 왕.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보셨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보셨다. 혼인잔치는 뭘까? 혼인잔치. 결혼식. 혼인식. 성경에서 혼인식이, 결혼식이 뭐예요? 결혼식. 약혼은 뭐고 결혼식은 뭐예요? 약혼은 뭐예요? 약혼. 남인군. 약혼이 저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약혼. 약혼과 결혼은 어떻게 다르죠? 그 약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제 영적으로 풀어요. 영적으로. 예, 하나의 계약 관계를 말하는 거고. 결혼이라는 건 이제 계약이 완성되는 말이에요. 자, 약혼은 내적 결혼. 내적인 결혼. 결혼식은 내적인 것을 비롯된 외적인 결혼. 네? 이 세상에서 남녀들 간에 약혼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것을 주님 앞에 소약하는 것이죠. 마음 안에서. 나 하나로 보면 의지와 이해와 의지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결합 안에 있는 거. 내적 결합. 그게 결혼 아니에요? 네? 그게 결혼 아니에요? 결혼은 외적인 결합. 내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외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혼식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자, 이 세상의 약혼과 결혼은 천계에서 비롯된 것이죠. 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약혼이라는 말은 남녀 간의 여자는 남자는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소용 안에 있는 주님 자체가, 주님 자신이 그 사람의 계도에 일치해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들어오고, 그 영혼의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남편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것.
이 하나 되는 것을, 마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약혼이라는 말의 뜻이고,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된 데에서, 그러니까 지혜에서 나오는 것을 사랑해가지고 이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어라. 이 한 몸 되는 것이 여기서 혼인잔치라.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결혼식. 내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외적인 결합 안에 있는 상태.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 관계로 바뀌는 상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결혼식, 혼인식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약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스베덴부리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은 이 세상은 반드시 약혼이 있어야 되고, 그 약혼을 집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어야 된다 라는 말이었다. 그 약혼에서는 예물을 주고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주고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맹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마음의 맹세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약혼식이 이 선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혼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혼인식도 역시 제사장이, 성직자가 집례를 해야 하고, 거기서 정식으로 신랑과 신부가 정식으로 남편과 아내 됐음을 주님 앞에 선포를 해야 된다. 자,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 이웃 친지들을 불러 모으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널리 공포하는 것에서 진정으로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인 선과 진리가 선이 서로 사랑해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 결과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될 혼인애가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혼인애라고 하는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의 남녀의 가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그 가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 궁극적인 생식기관까지 유입돼서 둘이 하나 되고자 하는 계속적인 관계 안에 있는데, 그 결합에서 누가 출생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출생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선용을 목적한 운영이다 라고 하는 신령 섭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령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만 있는가? 짐승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들은 역시 식물들에도 많이 온전치 못하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결여되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로부터, 그 신령 운영이라고 하는 주님의 섭리로부터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번성하고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 제 전 시간에 이번에 설명드릴 때 주님의 두 운용이 있는데, 신령 섭리 안에 두 운용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자식 출생에 대한 경향, 또 하나는 출생한 자녀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두 사랑의 연기가 있다 그랬죠. 그 사랑의 연기, 그 두 사랑의 연기가 곧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사람의 영혼 안에 주님의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소용 그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영혼 안에. 근데 사람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순진무구한 것만큼의 일치해서 그 자체로 들어온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들어온 주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내가 여는 것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는 것만큼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온 그 사랑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교회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랑에서 나온 그 지혜에 일치한, 주님이 이런 지혜에 일치한 상태에 있는 것만큼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게 됩니다.
그 사랑에 속한 지혜의 위치에서 삶 가운데 드러내는 혼인의 안에 있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혼인애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개념 안에 남아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겠죠. 개념이라고 하는 건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 가운데에서 주님에게서 온 사랑과 그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또는 인애와 촉매하는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데서 오는 결과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혼인잔치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결혼식. 이해되셨나요? 만약 이 가운데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죠. 다만 그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 자신의 목적에서,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남편이 되고 또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세상적인 목적과 그 원인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넣으신 그 경향 안에서 외적인 결합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외적인 결합이 마치 혼인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란 말이죠. 그 같은 것들은 요즘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볼 때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해가지고 죽지 못해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들이 다 진정으로 주님이 넣으시는 천사적인 혼인 안에 있지 못하고 그 혼인애라고 하는 형체만 지닌 이 세상적인 자기 목적에서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빠뜨렸는데, 약혼식이 있고 정식으로 진정으로 결혼식이 있기 전에는 관계를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혼인한 남편과 아내에게 있는 궁극적인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목적이, 그 성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더니 아까 설명드릴 때 자식의 번성, 출산에 있다는 거죠. 오직 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식 출산이 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군과 같다. 또 왕과 같다는 거예요. 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혼인에 아닌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진정으로 신령 혼인했을 때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설명대로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신령 혼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령 섭리 안에 있는 것, 신령 소녀 안에, 신령 섭리란 말이야, 신령 활동이란 말은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어요. 또 신령 손이란 말도 신령 활동이란 말로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일하는 주님이 신령 혼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그냥 혼인이 아니에요. 참된 혼인에 있다는 말. 참된 혼인에 있다는 말은 참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되라는 말 앞에 넣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그냥 혼인에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참되다는 말은 참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에다 참되다는 말을 넣어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신령 혼인에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저와 이런 걸 설명할 때는 여기 더 있네요. 교리가 적용되는 혼인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어디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결과안에 있는 것들이 결과안에 있는 것들. 선행들.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선행 안에 있을 것들이 악행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언급돼서 나왔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는 선행 안에 있어야 되나?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악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야. 천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생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야. 어디 있다는 거예요? 혼인 안에 있는 거, 혼인 안에 있는 거야.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서로 하나 돼서 결과 안에 드러내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이란다. 혼인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말이죠. 그것이 열매 맺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그 종들을 보냈다. 딱 그 종들을 보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종은 둘로스. 종이 둘로스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우리 앞에 공부했잖아요. 둘로스가 뭐라 그랬어요? 영적. 주인을 섬기는 게 종이잖아. 영적, 뇌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그게 종이란 말이죠. 마음이 주인이니까 마음의 주인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 뇌적인 것들에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을 보낸다는 말은 아포스텔로스한다. 적용하다 이거죠. 그 청한 사람들이 누굴까 불렀다. 칼레오, 부르다. 제가 말하는 건 영어 아니에요, 다. 헬라어예요. 칼레오, 부르다. 무슨 말일까? 부르다. 남에게는 불렀고, 영어자는 믿음 안에 있었다. 믿음 안에.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또는 거꾸로 말해서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진리가 믿음이고 믿음이 곧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러니까는 종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혼인잔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들을 설명할 때는 실령 혼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단다면 그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영적,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이 내가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자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다는 말이 뭘까? 델로. 근데 델로고 하지 않았다. 원하다 하면 델로.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일까?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응? 밭에 가도 일하자 그랬더니 원치 않다가 싫다 하다가 부인하다가 나중에 갔더라. 첫째 아들에게 말했더니 나 실소이다 그러고 갔더라. 그 말이 그 같은 달에 같은 달.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무르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 나 싫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나 입술로 나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 자는 주님을 싫어하는 자, 원하지 않는 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 배척하는 자, 그렇단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는데,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한다는데, 주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한다고 말한다는데, 그의 여러 방법들로 주님을 섬긴다고 말한다는데,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단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그 자아가 있단 말이죠. 자아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만큼 그는 싫어하는 자, 혼인잔치 있기를 싫어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혼인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인가 있지 아니한 것인가 명심해야 되겠죠. 명심해야. 그래야지 싸울 대상도 생겨. 엉뚱한 것들 자꾸 싸움하지 말고 진정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한다는 사람들은 엉뚱한 것 자꾸 싸우고 있어. 싸워야 될 대상, 영적으로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옥으로 쳐 넣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지옥으로 쳐 넣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적들을 알지 못하는데. 알아도 싸워서 이기기 힘든데 싸울 대상도 모른다 한다면 그게 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사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러시되, 자,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든 앞에서 영적 내적인 것들에게 종사해야 될 또는 섬겨야 될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영적 외적인 것들에게 종사해야 될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는 내적인 것들이고 하나는 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성경에서는 내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 외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 선한 것들에 대한 설명, 진리 아닌 것들에 대한 설명. 항상 이렇게 그 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앞에도 공부했잖아요. 첫째와 둘째. 그리고 처음 보낸 종들과 그 다음에 보낸 종들. 더 많은 종들을 그 다음에 보낸다. 이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잖아요. 영적 내적인 것들에 종사해야 될 자연적인 것들. 또는 영적 외적인 것들. 여기서는 지금 영적 외적인 것들에 종사해야 될, 섬겨야 될 자연적인 것들을 보내다라는 말을 적용. 이르되 말하기를. 이 단어가 레고를 쓰는지 A4를 쓰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앞에서 설명할 때 이르다라는 말이 레고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마 레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란 단어는 아니에요. 부른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부른 자들에게 이르기를. 자, 뒤에서 이르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면적인 지각인지 아니면 레고라는 A4라는 단어를 쓰는지 아니면 레고라는 단어를 쓰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청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른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청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 또는 진리에 속한 믿음 아닌, 진리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옳을 것 같아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자, 오찬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오찬. 성경에서는 이게 조찬이란 단어예요. 조찬. 근데 헬라어 단어를 어떤 남한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간에 조찬이란 단어예요. 조찬. 조찬. 근데 때에 따라서는 오찬이나 만찬이라는 단어로도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들의 결합이나 제휴에서 오는 기쁨들. 그것이 오찬이죠. 자, 우리가 오찬을 한다,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부터 소원을 주원해받고, 그렇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 서로 결합하고 교류 안에 있는 기쁨과 주. 우리 늘 점심 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오찬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조찬이란 말이 훨씬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조찬이란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이 서로 결합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로 교류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여기서 오찬이라.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준비했다. 주님으로 준비됐다. 그 가운데 있는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자, 진리들이 준비됐다. 진리는 준비됐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준비된 상태죠.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그렇죠? 선과 진리들과 선들이 서로 결합돼. 그것들이 서로 결합돼. 어떤 사람은 진리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상 있는 사람들 서로 결합돼. 교류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이 준비됐다. 자, 준비된 그것이 뭐였어요?
준비된 그것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에 표징하는 것이란 말이죠. 소는 뭘까? 소, 황소. 황소란 뜻이 황소. 자연적인 선, 이 주제에 가르치니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악행 가운데 있다는 것들이 있던 것들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선행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설명했단 말이죠. 그 선행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혼인이란 말로 설명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소하니까 자연적인 손. 근데 그것이 살쪘대. 살찐 짐승을 그랬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소를 수식하는 형용사. 살찌다 이럴 때 살찌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살쪘다. 성경에서 살이는 뭘 표징하죠? 성경에서 살. 주님의 살. 주님의 몸. 신령. 손을 표징한다. 자,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을 표징하는데 소마. 원래 살이란 말이 소마란 단어예요. 소마.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 설명할 때에는 고유 속성. 그 살은 고유 속성, 그 아기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거듭난 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신령 선을 표징하고 가장 높은 데 신령 선을 표징하는데, 근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설명할 때에는 고유 속성, 그 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자아, 악을 표징한다. 그것이 살을 표징한다. 근데 여기 살이 쪘다. 주님께서 준비했는데 살이 쪘다. 라는 말은 손은 손대 진리들이 선과 결합한 충만한 상태. 자, 그 말에 의해서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잡는단 말은 무슨 말일까? 잡는다. 히브리어는 자바흐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자바. 잡는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이 잡아버렸어. 잡아버린 분리 배척된 상태. 성경 말씀에서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건 다 그걸 표징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도살됐다는 말은 반대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와 있겠죠. 그렇잖아. 왜냐하면 진리로부터 잡았으면 비어있나요? 그것이 분리된 것만큼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들어오겠죠. 빵이 표징한 것과 피가 표징한 것들이 들어오겠죠. 선한 것, 진리하는 것들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하는 것이 뭐였어요? 제단에 바치는 거. 그것이 표징하는 거죠.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거. 그것을 제단에서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는 불로 태워서 제단에 바쳤고 또 하나는 물로 삶아서 제단에 다. 불로 태워서 제단에 바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천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 물로 삶아서 제단에 바친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얘기했죠. 그 자바흐라고 하는 도살이 없으면,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 겉살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도살되지 아니하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죠. 반드시 도살돼야 돼. 그걸 표정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살찐 소를 잡았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겉살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 분리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들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그 말을 가르쳐서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말은 준비됐다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보면.
그것이 인애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또 진리나 믿음 안에 있다 했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 가운데 것들이 혼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혼인 안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것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는 가르침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나의 주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나오는 그것이 준비된 그 가운데 뜻한 것들이 준비된 혼인잔치, 혼인의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혼인의 안에.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말은 경히 여기다, 경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를 보면 경솔하게 여겼다. 경솔하게 여겼단 말이 무슨 말일까? 별로 개의치 않고, 별로 주지하지 않고, 그렇죠?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무르는 상태. 그것도 유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유념하지 않고, 아, 내가 여전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구나. 주님 혼인잔치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여전히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지각, 깨달음.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것들은. 관심이 없는 정도는 아주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뭘 가르치는지. 아무런 관심 없어요. 자기 자신의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자기 생명의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아무런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 시작도 거기요, 끝도 거기야. 배우는 것은 자기 생명 보려고 배우는 것인데, 자기 생명 보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눈 안에 티끌,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오는 데는 아주 관심이 없고, 남의 눈 티는 데만 관심이 있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 안에 들보를 보려고 애를 써야지. 왜 남의 눈은 티만 보려고 애를 쓰느냐. 자기 자신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그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들 안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들이 나의 관심 자체도 경이 여기다, 소홀히 여기다. 그 말이 여기서 지금 그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갔다. 자기 밭으로 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디오스. 헬라어로 보면 이디오스. 그 자신에 속한 이런 뜻이야. 자기 자신에 속한 이런 뜻이야. 이디오스. 자기 자신에 속한 바단이 있다 이런 뜻이야. 자기 자신에 속한 바단이 있다. 그 자신의 유익을 목적한, 그 자신의 유익을 목적한 거짓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 자신이 밭. 밭이 뭐예요, 성경에서? 아르고스. 헬라어로 아르고스. 영적인 밭, 내 마음. 영적인 교회를 표현하는 영적인 교회. 어디서 성경 말씀? 밭은. 그러니까는 그 자신에 속한 밭 안에 있다. 그 자신의 유익을 목적한 거지에 속한 아까운 데 있다. 그 말이 여기서 자기 밭으로 가고, 이 뜻이란 말이죠.
다체란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사대라는 말로 많이 못해서 나와요. 사대라는 말. 들판, 그죠? 들판, 이런 뜻으로. 하나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간다. 사업하러 간다는 말이 상인이라 돼요, 상인. 상인이 뭘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한 지식들의 터득이나 교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여기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뜻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한 상인들은 지식들의 교류를 가리키는 지식들의 교류. 성경 어디에서나 같은 말이에요. 상인들은 지식들의 교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한 지식들의 터득, 지식들을 터득하고 그 목적으로 교류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하나는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라고 하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성경에서 매매한다는 말은 무슨 큰 매매한다. 선을 전유받을 목적에서 진리나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만 있는 자들. 반대도 있어요. 악을 자기 자신의 악을 목적한 데서 비롯된 거짓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만 있는 자들. 상인들이 매매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목적해서 지식들을 터득하고 그것들에 속한 교류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애지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애지중지한 데서 나온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지식들을 배우고 그리고 터득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서로 교류하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혼인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진정으로 혼인해 있는 자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영혼을,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서로 사랑해서 그 하나 안에서 결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진정으로 혼인해 있다면 우리는 진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혜 안에는 주님을. 그 지혜 또한 사랑 안에 있는 나는 그 지혜에서 나온 주님이 지혜에서 나온 신령 지혜에서 나온 지혜하는 진리들을 지혜 속한 진리를 나는 사랑해가지고 그 가운데도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적 안에 있단다.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 자신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목적한 이 가운데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한번 뒤돌아서 한번 물어보셔봐. 전부 다 나 주님 일합니다 라고 말하지 자기 일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심으로 말하든 진심으로 말하지 아니하든 다 그렇다니까. 진심으로 말하는 자도 자기 목적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돼. 이것은 이래야 되는 거다. 저것은 저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데 그냥. 6절 보니까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이 남은 자들이라는 말은 혼인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 혼인에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 남은 자들이니까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인데 혼인 안에 있지 못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것들이 혼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을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았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들이라는 것이 내면적인 것들에 종사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혼인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혼인 안에 있지 못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 그 자신의 목적으로부터 진리들을 더럽히고 주겠다는 말은 손을 모독했느니라. 모욕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능욕이란 말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교만 또는 오만이라는 말의 뜻이다. 원어를 보면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오만이나 교만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오만이나 교만에서 나옵니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그 가운데는 선이 모독된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혼인에서 분리되어 있는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영적인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영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놔놓고, 내 영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 자신이 한번 눈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기가 중생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열매 맺는 곳이란다면 나는 어느 연인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좌표를 한번 그려가지고 좌표를 한번 찍어보세요.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리고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반드시 바라보는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결코 주님이 혼인의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언급한다면 2000년계로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도 역시 신령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이 같은 주님의 내면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영화는 사람의 중생을 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도 반드시 주님이 걸어하셨던 것 같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나 교리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뜻, 영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정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같은 가르침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